자, 오늘은 셋째 주일이면서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세미나 참가자님들이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희생을 담아서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섬기기도 하고 또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겨주신 바로 그 명령 때문입니다. 그냥 명령이 아니라 위대한 선언과 위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주신 위대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영혼 구원하여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제자 삼아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라. 바로 그 명령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자의 삶은 내 능력으로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흘러야 그때 비로소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언제 능력을 받습니까? 성령이 내리시면 어떻게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 능력이 계속해서 머물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고난과 희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일종의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비밀을 다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세계에서는 경이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교 100년 만에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이제 좀 줄었지만 그죠? 한때는 20% 이상까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이적인 눈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 교회가 쇠락의 위기에 몰려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세계 사람들에게는 한국 기독교가 경이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사실 이것이 모두 희생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의 희생이 있을 때에 나타나고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는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고 또 천주교 절두산 성지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순교의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순교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제 때도 그리고 6.25 때도 많은 분들이 순교 당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밑바탕이 되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태국은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나 더 길지만 기독교 인구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 태국에서는 순교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유산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선배들의 희생 때문입니다. 최영기 목사님의 할아버님도 한국교회가 낳은 순교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급으로 투옥이 되었는데 빈혈 증세가 너무 심해서 가석방되어서 가택연금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국, 밥, 김치 이 세 가지 외에 반찬이 하나라도 상에 더 오르면 벼락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지들은 감옥에서 저렇게 생사의 기로에 서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름진 반찬을 먹느냐.
그래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앉으셔서 성경책 펴놓고 교인 명부 펴놓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감옥에 있는 동료들보다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어서 몸이 더 쇠약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때 납북이 되셔서 결국은 순교하고 마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희생을 담은 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머물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희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5가지는 최영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인데 저도 크게 은혜를 받았고 공감이 되어서 제가 저의 말로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희생. 기도의 희생.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오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치를 수 있는 첫 번째 희생이 바로 기도의 희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능력의 종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멈추고 다시 비가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의 초점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었지만 그 능력은 엘리야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엘리야 개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누구나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왜 기도에 희생을 넣어야 하는가?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는 부담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기도를 못하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왜 기도를 못합니까? 바빠서 그렇지요.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바쁘고 분주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희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될 일 안 하고 희생이 들어간 기도. 다시 말해서 자고 싶은 잠 좀 줄이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하고 싶은 것 못하고 이렇게 희생이 들어간 기도. 거기에서 바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살아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요. 걸으면서도 기도하고요. 물론 그런 기도 좋은 기도입니다. 귀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런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는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능력이 나오게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오는 기도는 희생을 담은 기도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부목사 때였는데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 간다는 게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휴스턴 서울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중에 최영기 목사님은 당신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 3시간씩 기도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유채 목사님이 한 집회를 참석을 하셨는데 강사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시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아니 처음부터 기도하려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한 4시간에서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최영기 목사님 하루에 90분씩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4시간은 안 되겠다 도저히 3시간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그때 3시간 기도를 시작해서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 저도 세미나 참석했을 때 90분씩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3시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분만 늘려서 그때 2시간씩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2시간 기도해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담임 목회를 하니까. 참 처음 부임해서는 막 4시간도 금방 지나가고 이랬는데 교회가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니까 점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서 어떤 때는 4시간, 어떤 때는 2시간, 저는 그렇게 오락가락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기도하려고 기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기도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쫓아나가서 떠오른 아이디어대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 사람인데 그렇지만 희생을 담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정말 기도가 순식간에 지나가요. 1시간, 2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 그 시간에는 자서 그런 겁니다. 어떤 때는 참 멍 때리고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딴짓을 하고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잡념과 싸우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정해진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되겠다. 최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버티기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졸아보자. 엎드려 자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자자.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그렇게 그 시간을 지켜보자. 그렇게 애써 보는 것입니다. 많은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들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에 목회가 행복하고 재미있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는 참 약점이 많고 한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정도 평안하고 행복한 목회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의 희생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형태로 하든지 시간 날 때, 형편될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좀 희생이 들어간 기도. 자고 싶은 건 못 자고, 어떤 때는 하고 싶은 건 못 하고, 운동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새벽 운동과 새벽 기도 중 선택해야 할 때 희생이 들어간 기도를 넣어서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둘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금식의 희생. 금식의 희생. 우리가 삶에서 능력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치를 수 있는 희생,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의 능력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유대인 신분으로 왕비까지 된 인물인데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에스더 왕비를 찾아와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왕에 가서 호소해라. 그런데 당시 법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 왕비는 금식의 기도를 부탁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부탁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던 그 하만, 그 일당이 몰살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안전을 보장받고 마음껏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불임절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금식의 파워입니다. 능력, 희생을 치르는 금식에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금식의 전문가냐? 여러분, 저를 딱 생긴 것만 봐도 금식의 전문가가 아니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다 금식 부작용이에요, 여러분. 어쨌거나 제가 금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니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금식이 힘든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목회 가운데 여기저기 금식을 넣어서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매주일 가급적 모든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끝나기 전까지는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주일날 3부 예배 끝나기 전에 식사를 한 적이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강의나 집회가 있을 때도 메시지를 마칠 때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이번 세미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식을 할 때와 안 할 때 차이가 많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부분 금식이기는 하지만 다니엘 금식을 해마다 연초에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다운 교회 부임에서도 교회적으로 3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3주간 동안 하지만 저는 최소한 6주 이상을 연초와 연말에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분만을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아침 금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금식이라고 해서 쉬울 것처럼 느껴지죠. 그냥 굶는 건 괜찮은데요. 금식이라고 정하고 아침을 한번 안 먹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평신도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같은 것 할 때도 비록 한 끼씩 참여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40일간의 연쇄 금식기도, 이번 세미나는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하는 그런 기간이어서 이게 안 먹으면 좀 우울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우울한데 너무 길게 하면 좀 우울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21일간으로 줄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21일간의 연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다운 교회가 이토록 평안하고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금식의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능력이 나오는가? 희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희생이 들어간 금식을 때때로 도입하셔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헌금의 희생. 헌금의 희생. 우리가 삶에서 능력이 나오도록 치를 수 있는 세 번째 희생이 헌금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으로서 처음 성령을 받은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처음 성령을 받은 사건,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내려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고넬료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희생이 들어간 기도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여러분, 돈의 희생, 헌금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성이라는 것은 유태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유태인들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순사가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헌금을 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분이 이방인으로서 처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기도에 희생을 했고 그리고 또 헌금에 희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값없이 부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의 희생, 기도의 희생.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능력 있는 종을 한 사람 뽑으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엘리야, 바울, 모세, 아마 여러분 각자의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또 다윗이거든요. 시편 23편 너무 좋아하죠. 저는 다윗을 뽑고 싶어요. 다윗을 이어 그 아들 솔로몬 왕이 되고 난 그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런데 북쪽에서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왕이 아주 악하게 굴면 하나님께서 다른 왕조를 일으켜서 그 왕조를 멸망시키고 다른 왕조를 세우시고 또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를 보면 어떤 왕은 북쪽 왕국 왕들보다 더 나쁜, 더 악한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봐준다. 네 조상 다윗을 봐서 그래도 봐준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능력은 당대에서 끝나고 마는데 다윗의 능력은 자자손손 이어지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이야말로 능력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에게는 이렇게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역대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전쟁을 많이 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안 되겠다.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 저는 이게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쟁통에 고통이 많은 그 백성들, 참 성전까지 지으려면 얼마나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팍 삐져가지고 내가 성전 지어드리겠다는데 왜 내 아들 때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성전 짓는 특권은 누리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 자재만큼은 내가 다 준비해 놓겠다. 그렇게 다윗이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건축 자재들이 목록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이게 제가 이 10만 달란트를요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뭐 과거에는 지금하고 또 달랐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게 3,400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 시세가 얼마나 합니까? 순금이 한 돈에 28만 4천 원이래요. 그리고 18K가 2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리고 14K가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시는요. 금 정령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졌을 테니까 여러분 14K 가격으로만 계산을 해도요. 여러분 이게 136조예요. 당시 이스라엘 재정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전 재산을 아마 성전을 지으려고 다 바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으려면 어떤 희생이든지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헌금의 희생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한 목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중년이 되어서 자녀들 다 떠나고 목자 목녀의 삶에 헌신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목장에는 자꾸 어린아이들이 딸려있는 목장 식구들만 계속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번 목장만 하고 나면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미국은 바닥이 카펫인데 음료수를 카펫에다가 쏟아붓지를 않나, 벽에다가 매지고는 낙서를 해놓지 않나. 한 번은 모임을 하고 있는 중에 2층에서 막 벼락치는 소리가 나서 쫓아 올라가 보았더니 아이들이 침대 위에서 하도 뛰어가지고 침대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내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쉴만한데 이게 뭡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집 살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자기의 약속이 갑자기 쓱 생각이 나더래요. 이분 집 살 때 전혀 여유가 되지 않았는데 정말 좋은 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집 저에게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딱 고쳐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수입의 10%는 11조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다시 10%를 목장 사역비로 따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 다운교회도 이렇게 하시는 목자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집이 더러워지거나 벽에 낙서를 하거나 목장 섬기는데 비용이 들거나 그거 사역비 10%그 안에서 쓰면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굶어 죽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실 주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장 음식 차릴 때 비용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만나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목장 섬기려면 교회에서 재정 보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직장도 취준생 입장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목장 섬기는 거 그런 거 볼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 보조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기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언제 밥 한 번 굶어 보겠습니까? 언제 그런 특권을 한번 누려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물질적인 희생을 바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할 일 아닌가요? 그런데 틈만 나면 교회 재정 쓰려고 하고 교회 돈이니까 흥청망청 쓰고 자기는 희생 안 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금전의 희생 이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오는 그런 사역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넷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정의 희생. 가정의 희생. 여러분 우리가 사역에서 능력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치를 수 있는 희생 네 번째 가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여러분 여기서 고자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성기를 잘라내어서 내시가 되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여러분 평생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것으로 알았는데 천국을 위해서 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부터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내가 누릴 가정을 희생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가정의 행복을 포기하고 사역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가정의 희생, 독신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희생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희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양화진 선교사님 묘지도 있지만 가톨릭 절두산 순교 성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톨릭 신부님들이 갖는 권위와 개신교 목사님이 갖는 권위 때로 하늘과 땅처럼 차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차이에서 그런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요. 제 생각에는 가정까지 희생하고 독신의 삶을 선택한 그 희생의 차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8년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저에게 가장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은 물론 청산과부 되어서 40대 초반에 홀로 자식들 키우신 어머님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 그것도 있었지만 그냥 이게 참 사람이 못됐어요. 제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이 저에게는 가장 컸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서 아이들 공부하고 싶을 때 마음껏 밀어주지 못할까 그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대신에 제 동생에게 물질적인 복을 크게 주셔서 저희 어머님 하나님께서 물론 책임져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는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제가 17년을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은 미국에서 달트머스라는 대학교가 있는데요. 거기를 졸업을 했고 저희 아들은 프린스턴을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학교 다 1년에 등록금이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기 때문에 제 돈이 1달러도 들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졸업할 때 오히려 돈이 남았습니다. 둘째가 전액 장학생으로 프린스턴에 입학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봤냐? 네가 책임지는 것보다 내가 책임져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대학교를 졸업했느냐? 지금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냐?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염려했던 돈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이 마음껏 공부를 하게 해준 것.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두 아이들 둘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목자의 삶, 목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런 일 생기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내 자녀들이 신앙을 버렸다. 여러분, 그런 일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두 아이들은 교회에서 신실한 청년들입니다. 해마다 휴가를 단기 봉사 선교하는데 거의 다 쏟아붓고 있고요. 청소년부 교사로, 그리고 목자, 목녀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다. 아이들에게도 자주 말합니다. 야, 너희들 잘 커져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서 사역을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상처받지 않는 부모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이 정성을 바친 것에 비례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을 내팽개쳐 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퀄리티 타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때때로 가져야죠. 여러분,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부모의 삶에서 공부하시고요. 가정을 내팽개치고서 주의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혼신이 꼭 필요할 때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서 물러서지는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녀들 내 노력에 비례해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야 됩니다. 꼭 필요할 때는 가정의 희생도 치러서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 키워주시는 그런 축복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교의 희생. 순교의 희생. 우리 사역에서 능력이 나오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치를 수 있는 5번째 희생, 바로 순교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처음에는 정말 신이 납니다. 교회가 막 성장합니다. 120명이 시작을 했는데 순식간에 10,000명 이상의 메가처치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물론 제자들의 헌신, 성령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의 그 결실이요, 그 3년간의 사역이 바탕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요, 그들은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교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계속해서 전도가 일어나고,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났고.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자기들끼리 재밌다 보니까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갇힌 유대교의 한 종파로 끝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 끝나지 않고 세계적인 종교가 된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여러분,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거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인상적인 것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 참 놀라운 일이에요.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기폭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똘똘똘 자기들끼리 뭉쳐 있어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쫙 펴가지고 전 세계적인 그런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 무엇인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는 더 큰 능력이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을 바울로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싱거워요. 그냥 갑자기 빛이 확 비쳤더니 쓰러져 가지고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주님, 여러분, 이렇게 좀 쉽게 그냥 우습게 변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한순간에 그렇게 회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정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생뚱맞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까? 바로 이 사건에 큰 영향을 받아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암시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울이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정말 예수가 부활한 거 아닐까? 여러분, 많은 갈등과 그 착잡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간적으로 목숨을 바치는 순교, 이것은 주님의 아주 특별한 허락하신 가운데서만 되어지는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긴 순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천히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긴 순교입니다. 여러분, 긴 순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목숨만큼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목숨만큼 소중하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긴 순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내 자존심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을 꺾고 내 교만을 죽이는 것,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긴 순교입니다. 천안에 가면 3일 반점이라는 중국집을 경영하시는 장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심영주 목사님 심호하시는 천안 아산 제자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 4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여하튼 큰 은혜를 주셔서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문을 닫았는데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목장의 기쁨, 영혼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아예 저녁 장사를 다 접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내내 4시까지만 이제 영업을 하려고 그렇게 문을 닫았는데, 그런데 손님이 점점점 많아져 가지고 오후 4시가 아니라 오후 2시에 준비된 재료가 다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침에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식자재 떨어질 때까지만 영업을 하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오후 2시가 되면 보통 식자재가 다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아침부터 밤중까지 그냥 가게에 매달려 사는 그런 삶하고요. 돈은 조금 덜 벌 수 있지만 뭐 큰 차이 없는데 오후 2시면 퇴근해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데 시간을 보내면서 사는 삶. 여러분, 이런 것도 사실은 긴 순교에 해당합니다. 선교제에 가면,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긴 순교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순교, 바로 그 순교에서 파워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긴 순교가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내 에고, 내 자존심, 자아, 내 교만, 내 고집, 내 꿈, 주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긴 순교입니다. 나에게는 목숨처럼 중요한 그것을 주를 위하여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긴 순교입니다.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전통일 수도 있고 자신의 신앙 스타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사역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을 바쳐서 긴 순교를 통해서 능력이 나오는 그런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담아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의 희생이든
금식의 희생이든 헌금의 희생이든 가정의 희생이든 순교의 희생이든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